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중 가운데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입 열어 간구하게 하시고 복비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든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생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가는 길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찾으셨으면 10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10절 읽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일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를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아멘. 10장 표제 위에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이 쓴 것이고 10장부터는 그것을 반복합니다. 1장부터 이제 10장부터서는 1장부터 9장에서 했던 얘기를 완전한 반복은 아니지만은 이제 15장까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16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대구법을 써가지고 특별히 앞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1절 한 절 한 절에 대구를 시키는 것이죠. 흑과 백, 악인과 선인, 뭐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이런 것들을 대구를 시키는 거예요. 어제 이제 그 오후에 잠깐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노트북에 이제 제가 그 잘 모르면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 동료 가운데 목사님이 계신데 69이셨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물론 질병이 있었지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아버님도 건강을 좀 이렇게 챙기셔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물론 마음에 있겠지만은 동료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교회도 뭐 교인들도 좀 있고 한 100여 명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으로서는 이제 아버님 건강을 좀 여태까지는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지금까지 약 먹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 지내는데 그런 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한편은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며 감사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대구거든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었는데 아버지는 건강 챙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쪽에 딱 대비를 시키게 되니까 목회나 건강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건강 관심 갖지만 그렇게 뭐 워낙 건강하게 지내니까 건강에 별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 이제 대우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우리가 10절 이후부터는 뭐냐면 언어에 대해서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소통 방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언어를 주었거든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시인들은 무슨 뭐 새들이나 뭐 강아지나 뭐 이 개들이 뭐 하는 것을 갖다가 소통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그 소리 같은 것이지 그걸 갖다 의사 전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사소통이 중요한 부분인데 해를 주는 게 많습니까? 덕을 주는 게 많습니까? 대부분 여기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그 관계가 아주 해를 주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흉기입니다. 흉기.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시름시름 이렇게 병들고 그런 것들은 거의 언어폭력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 같은 게 거의 다 그러거든요. 거의. 왜 생기겠어요? 주부들이 왜 우울증이 많이 생길까요? 남자들은 가서 무슨 얘기하면 훌 털어버리고 얘기 웃고 그냥 뭐 술 한잔 먹고 그러면 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부 사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오래 그거이죠. 뭐 우리도 그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한번 뭐 말을 쉽게 던지는데 서로가 피해자가 이혼하는 율이 뭐예요? 재물 금전 때문에 하는 율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사로운 그런 언어 때문에 그런 이혼하는 율이 그렇게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갖다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분량 이렇게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3장 같은 거는 전체 언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데 목회자들이 사실은 안전지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해놓고도 그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습관화 되어버리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일으켜요. 영성학자들이 제일 이렇게 쓴 책들을 보면은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조심하기 위해서 좋은 책들을 보게 되고 좋은 그런 이 관광하는 자연을 보는 것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막 강팍이 됐잖아요. 그럼 자연을 보고 뭐 어떠죠? 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순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바닥에서 막 싸우고 다투는 걸 한번 그렇게 보고 한번 하고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심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언어가 좋은 그런 언어로 서로 사용하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이거든요. 의인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지느니라. 미운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언어가 좋게 나가려고 상대편과 이렇게 하는데 미움이 딱 생겼어요. 근데 좋은 말 나갑니까? 요즘은 이제 그 교통사고를 이렇게 자꾸 추월을 해가지고 막 가로막고 그런 거. 예전에는 그런 게 잘 잡기가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다 차마다 뭐예요? CCTV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 조사만 다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젊은 사람이나 운전 가다한 사람들은 그 막 그냥 좋은 차 보고 다니고 그러면요. 좀 끼어들고 그러면 아주 못마땅해 하거든요. 막 일부러.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막 가면서 어떤 사람은 막 창문을 열어놓고 막 우지막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이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은 뭐냐, 앞에서 무슨 좀 끼어들었다. 그러면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어.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냐. 근데 그렇게 마음을 안 갖거든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씨 나도 한번 또 다시 끼어들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는. 예. 그래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걸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운전뿐만 아니라 매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8절 보면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된 입술이라. 마음속과는 달라요. 그걸 갖다가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 말을 갖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낸단 말이에요. 속과는 다른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만 더 꾸미는 거죠.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듣고 말이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저 지금 전화를 한 사람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빼내기 한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상대를 호리는 거니까 얼마나 위장성 전술이 뛰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돕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마음을 호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다 언어로 돼 있는 거잖아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뭐 바디랭귀지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바디랭귀지로는 속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딱 끌어내는 방법은 뭐예요? 언어로 되는 거잖아요. 예? 상대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해보게 되면 이제 상담하게 공부를 해보게 되면 그래요. 상담하는 자가 와 있어요. 그럼 그 상담하는 자의 마음을 갖다가 내담하는 사람이 그 상담하는 사람을 갖다 마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얘기를 잘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말이죠.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전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치유가 되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상대의 이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 상담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매사의 일들이 다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어라고 하는 굉장한 무기를 주셨거든요. 언어 때문에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도 뭐예요?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바벨을 쌓다가 그 무너지게 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내 주어진 언어를 정말 주의 말씀으로 순환시키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